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 여러 사람의 인물들을 생각해보고 특히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나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은 빗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빗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 수훈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의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복음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진주는 그 당시에도 아주 귀한 보물로서 이 역시도 언약의 결실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멸할 길이 없는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왜 거룩한 것,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 즉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결실 맺은 그 예수님, 메시아를 그 가르침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와 돼지는 각각의 습성이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반려견으로 보편화된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기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의 습성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인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먹이에 대한 본능으로 주인을 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의 더러운 습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라고 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도 자기 밥그릇이 빼앗길까 봐, 아니면 빼앗길 것 같아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회방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자들을 지금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이죠. 우리는 이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신 것은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보이는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인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이 누굽니까? 직분을 받기는 해도 봉사를 하기는 해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세상의 밥그릇이 목적이 되어 있어 교회에 나오고 또 믿는다고 하는 자, 또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존심이나 명예에 손해가 날 것 같거나 또 세상에서 얻을 것이 생기면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등져버리는 자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밥그릇을 얻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들, 이들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비추어서 빗대어서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돼지의 특성이 뭘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10월에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벌써 그게 한 50년, 40년 전이네요. 제가 되게 오래된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70년대? 70년대 되겠네요. 근데 그 동네에 특별히 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돼지 소리로, 그래서 돼지를 잠깐 어린 나이에 접하게 됐는데, 돼지의 특성은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오락해도 오는 돼지가 없죠. 요즘은 집에 키우는 돼지들은 좀 다른가 봐요.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 전혀 없습니다. 돼지의 특성은. 그리고 진주의 가치도 모르고 당장에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돼지가 먹는 걸 보고 그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저게 처먹는 거구나. 돼지가 먹는 거 보고, 아, 이건 뭐 죽통에 있는 건 허겁지겁 먹잖아. 얌전하게 먹지도 않아요. 하나같이 죽통에 있는 것을 허겁지겁 쩝쩝거리면서, 그래서 그 어린 나이도 생각하는 게, 아, 어른들이 말하는 처먹는 게 저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진주는 오랜 시간 동안 껍질 속에서 자기 살을 깎아내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주의 가치는 희생과 아름다움, 이것에 두고 있죠. 진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결실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영원전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언약을 이스라엘은 지키기 위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같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고 참아내며 그 결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결실을 맺게 되죠. 이 진주는 이걸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렇게 지켜온 그 언약의 결실로 메시아가 결국 오셨습니다. 이게 진주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결실대로 진주와 같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정작 그 땅의 백성들은 당장에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발로 밟아버리는 돼지와 같은 짐승 같은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주와 같은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주와 같은 구원과 영생의 복음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신 그 뜻도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돼지가 진주 던져준다고 해서 감각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이처럼 이들은 구원에 대한 그 모든 은혜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영적 소경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배부름과 육체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돼지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감각과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이 땅에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땅에 세워진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성도들은 그것을 여과없이 다 받아들여요.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정말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혹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없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육체에 너무나 잘 맞아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체에 대해서만큼은 불편해요. 왜 자꾸 버리라 그러지? 자꾸 용서하라 그러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더러운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 날마다 뒹굴고 누워있어도 그것이 더러운 것조차 모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일입니까? 지금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뒹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이 모습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발로 밟는 돼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돼지와 같은 짐승 같은 자는 진주와 같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치는 알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의 종욕에 눈이 멀고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에 맞추고 육신의 종욕적인 것에 맞추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습니다. 이게 돼지 같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돼지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처럼 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돼지와 같은 자예요. 세상과 음행하는 더러움에 빠져 뒹굴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 죄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 돼지 같은 자예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과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이것이 바로 진주를 발로 밟는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밟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영원한 것의 그 가치를 내 발로 밟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죄에 빠진 자의 특징이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내 자식 명문대 가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증거,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부류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교인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배부림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밟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 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봤죠. 6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더 두는 자로 세상의 것으로 죄를 범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요한한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죄 짓지 마세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존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실수로 모르고 할 수 있는 죄는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면 성품이 좋아 보여도 하루에 10시간, 100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원한 것이 그 마음에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당장에 배 부르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전국의 각지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날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원한 것을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개와 돼지는 결국 같은 자를 얘기하고 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따르던 무리들, 세상의 것으로 표적을 구한 자들.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표적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들은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고 자기 밥그릇이 빼앗길까봐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도리어 진주와 같은 예수님에게 돌아서서 물어 찢어 상하게 하고 거룩한 것을 발로 밟아 짓밟아 버리는 개와 돼지 같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도무지 줄 수 없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조금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신분은 당연히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요. 당연히 성령의 전해된 이 성도들은 당연히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얘기하는 것은 당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모르지요? 당신 그것 받지 않았지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말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지금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것에 가치를 더 둘 수밖에 없죠. 아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라고? 당신들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원한 것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세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게 내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은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아요.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알죠? 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코를 얼마나 고는지. 그래 알기 때문에 이제 당신 아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 남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인이 미래 예비 장인이 불러가지고 서방, 김서방 우리 딸이 이런 흔점이 있다? 그래도 몰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지식의 수준 그리고 자기 경험의 수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 사랑의 가치도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의 수준만큼의 경험의 수준만큼의 가치만 둬요. 더 이상 못 둡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둘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넘는 어떤 믿음의 요구가 있을 때 믿음을 던져버리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구원과 은혜, 사랑의 가치도 자기의 머리에 있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주인을 무는 개처럼
진주를 밟아버리는 돼지처럼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은 환란이 닥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는 피 흘린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 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 문도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경험이 충만했어요. 살아난 것도 봤고요. 올라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뜨거운 어떤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었고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은 그의 지식과 가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비로소 그들이 보고 느낀 경험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 가치를 체험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만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나의 옛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을 것까지는 여전히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은 절대로 영원한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는 여전히 지식에 그리고 경험으로만 예수님 믿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까? 사도행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신약의 말씀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나의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함께 패망했던 자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말이 옳고 그른가조차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워낙 칭송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워낙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윤리와 도덕에 맞춘 육신의 욕심에 맞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영혼에 걸린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암타리 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